지난주에는 방문자들도 있고 교회 일이 있어서 교리 공부를 한 주 건너뛰었고요. 오늘 교리 공부 네 번째 시간이죠. 성경과 관련된 계시에 대한 마지막 장들 7장, 8장, 9장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세 가지입니다. 7장은 정경에 대한 내용이고, 8장은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 9장은 성경의 사적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각 장씩 다룰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길게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눌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이 교재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교재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에 있는 정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이라고 하면 정경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나요? 정경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정경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발을 정자를 쓰는데, 이 정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카논. 이제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이제 캐논, 이렇게 C-A-N-O-N 이렇게 캐논 이렇게 쓰는데, 영어 표현보다도 이제 원래 나온 헬라어 표현이 더 중요하죠. 이 카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cm 자 같은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이나 넓이를 잴 때 자를 갖다 대고 그 길이를 측정하는 것처럼, 이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를 가리키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제 것이 기준 또는 표준,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공업용품을 만들 때도 이 표준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 표준이 있죠. 그래서 뭐 나사 하나를 만들어도 그 표준에 맞게 해야 그게 그 드릴로 뚫어놓은 구멍에 제대로 이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박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작거나 크면 그걸 쓸 수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정하고, 뭐 이렇게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한다, 뭐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한다, 구멍은 어느 정도로 한다, 이렇게 그 표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이 카논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런 표준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표준이냐? 이 카논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카논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정경, 카논이다. 그러니까 이 정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그 책들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카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믿으면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과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그 잣대에 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잣대에 대봐서 그 기준에 부합된다면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다, 성경적인 신학이다, 성경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재봤는데 맞지 않는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은 바로 이 캐논, 정경,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내 경험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어떤 그런 내용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뭐 이런저런 뭐 유명하다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한 얘기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에 부합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쓸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성경은 믿음과 교회의 예배 의식을 위한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 또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무엇도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못 미쳐도 안 되고, 정확히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경은 다른 말로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정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느냐 적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느냐, 올바르게 이용하고 제시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고 정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되지, 성경 구절만 인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 가서 그 강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분 참 성경적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을 사용하느냐보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말고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중세교회 이전의 초대교회 교부 시대를 보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아리우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장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구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또는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구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뭐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 아리우스만큼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인 아리우스가
성경 구절 인용을 훨씬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이단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갈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이단들은 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내용들,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기성교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기준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올바로 사용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을 얘기할 때 정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정경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이 스프로울이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 정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 보면 신약 성경의 정경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정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명칭은 제2정경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제2정경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죠.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 그런 의미에서 외경 부르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경이라고 불러요.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외에도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은 가짜 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쓰지 않았는데 모세가 쓴 책이다. 뭐 아브라함이 쓰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쓴 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짜로 쓰여진 책들을 위경, 가짜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해당되는 것을 정경,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외경, 외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책들을 위경 이렇게 부르는데, 카톨릭은 정경은 정경이라고 부르지만 외경을 제2정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를 비슷하게 쓰는 것 같지만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동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경에 있어서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카톨릭은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에 나오는데, 외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정경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카톨릭의 교리가 틀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카톨릭은 외경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교리적인 체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헬라 중심의 동로마 교회와 로마 중심의 서로마 교회가 나눠지고, 이 서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되는 거고, 동로마 교회가 소위 말하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그게 저 러시아로 들어가면 러시아 정교회로 가는데, 이 동방 정교회는 또 우리 개신교하고는 정경 개수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 후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동방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화면이 꺼졌는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경에 있어서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도 들 수 있는데, 그 밑에 단락에 내려오면 교회 정경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리고 정경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었느냐. 여기 셋째 단락 보면 어떤 성경 비평가들은 5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정경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정경의 전개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책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어떤 회의에서도 우리 교회의 정경을 이걸로 합시다라고 정하기 위한 회의를 했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져요.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구약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경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된 이후에 AD 60년쯤에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년 정도쯤에 얌니아 또는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해서 구약 정경을 결정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보통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니에요.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 또는 아가서 이런 책들이 왜 구약 정경에 들어가 있느냐, 이미 구약 정경은 결정된 상태에서 왜 이런 책들이 구약 정경에 들어가 있지라고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걸 구약 정경에 넣을까 말까 뺄까 말까 이런 회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그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지만 왜 이게 정경에 들어가 있지 하는 논의를 했어요. 아가서 같은 경우도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정경에 들어가 있지 하는 논의는 했지만 이걸 정경에 넣읍시다 빼읍시다 하는 식의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더 깊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을 받아서 교수님들도 그냥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프로울도 그래서 초대교회 여기 마르시온이라든지 또는 몬타누스파는 책엔 나오지 않지만 마르시온은 바울의 추종자였는데 바울의 사상만을 옳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바울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정경에서 뺐어요. 유대적인 거, 구약적인 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거절했고 신약 가운데서도 뭐 마태복음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약적인 색채가 강한 것도 거절했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누가의 저작만을 정경이라고 주장해서 말하자면 정경이 있다면 정경에 빼기를 시도한 이단이 마르시온이고
몬타누스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경에다가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예언도 정경에 들어가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정경에 뭔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마르시오는 정경에서 뭔가를 자꾸 빼려고 하고 몬타누스는 계속 정경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정경에 대한 관심이 훨씬 부쩍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경을 확증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회의도 정경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정경은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정경에 뭘 집어넣을까 뭘 뺄까 이렇게 회의해서 그럼 요거 요렇게 하자라고 했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는 한 번도 정경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과 관련해서는 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느냐? 교회는 정경을 승인했다. 인정했다. 수납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은 기록될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역사의 과정을 흘러오면서 자동적으로, 물론 이렇게 자동적으로라고 하면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구약 39권이 정경인 것으로 결집이 됐고 모아졌고 신약은 27권이 정경인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모아졌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모아졌어요.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지 한 번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정경에 넣읍시다, 이거는 아니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경과 관련해서는 뭐 회의를 했다, 선택했다, 결정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인정했다, 수납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겁니다. 근데 이 앞에 그 잘못된 견해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동진이라고 하는 그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숨겨진 성서인가 숨겨진 성경인가 2권짜리 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외경이라든가 영지주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번역해 놓은 책이에요. 윌리스 반스토운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책인데 이 책의 이 광고 문구 날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편집해 놓은 책들은 교회가 외경이라든지 영지주의 문서라고 해서 반대하고 배척했던 책들이다. 그러나 이 책들은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들과 거의 동등하고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책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어본다면 어째서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에 집어넣기를 반대하고 이 책들을 배척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선택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기존의 기독교의 체제가 무너지고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이 정경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배척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정경을 결정했다. 어떤 책은 선택하고 어떤 책은 배척해서 선택해서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경은 배척받기는 했지만 이거 정경에서 뺍시다라는 식으로 배척받았던 적이 없어요.
어떤 책은 정경이 늡시다라고 해서 결정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으면 정경의 권위가 무너지겠죠. 다른 책들이랑 같은데 다만 교회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정경에 들어오고 얘는 못 들어왔어. 왜 못 들어왔을까?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주장하고 안 맞는구나. 그래서 뺀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경이나 외경에는 오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외경이나 위경에 근거해서는 교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에 근거해서 연옥 교리 만든 거 그거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왜? 정경에는 연옥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 사람들한테 돈 긁어 모으려고 연옥교리 만들고 헌금할 때마다 연옥에 간 너희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은 정경의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경 같은 경우, 위경은 또 좀 심하고 외경 같은 경우 어떤 경건 서적 내지는 경건 소설 정도로 읽고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외경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정경에 근거한 정경 가운데서도 소수의 구절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중요한 구절. 월터 카이저 같은 신학자는 그것을 의자 구절이라고 의자 체어 우리가 앉는 의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구절 위에 그 교리를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애매한 그런 것들의 교리를 근거해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에는 수호천사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수호천사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수호천사에 대한 내용이 정경에 안 나오느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천사가 하늘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마치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한 명씩 딸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런 구절이 있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호천사 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근거가 빈약해요. 정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빈약한 구절에 의해서 그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소수의 구절들에 의해서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리 같은 거는 신학자들이 자기들을 벌어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어떤 교리를 이렇게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뭐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가면 아까 제가 아리우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같지 않다. 본성이 같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제일 처음 창조된 피조물.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게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냐, 같은 거냐, 아니면 비슷하냐, 유사하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우시아가 존재, 본질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근데 이 호모 우시오스 사이에 영어 I에 해당되는 이오타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를 집어넣으면 호모 우시오스는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 되고 호모 이우시오스 하면은 유사 본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느냐, 유사한 본질을 가지셨느냐, 그 가운데 이오타 하나를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가지고 300년을 싸웠어요. 그것을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요.
이오타 하나를 넣어야 되느냐 빼느냐 이거 가지고 300년을 싸워서 결국은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교리라고 하는 게 그냥 먹고 살자고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쪽 편 로마 황제들이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한편은 이쪽 맞았다 그러면 저쪽 틀린 사람들 쫓아내고 죽이고 또 황제가 바뀌면 또 이쪽 편 들면 또 저쪽 편 사람들 또 쫓겨났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그 신학자들이 먹고 살자고 막 만들어낸 얘기지 하는 건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걸고 순교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 이거를 인정합니다.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해서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이제 역사 흐름 속에서 몇 개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를 대적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에 누군가에 보낸 편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의 목록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목록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경을 수납하고 인정했다라고 해야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스프로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경관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둘째 단락도 보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권의 책들이 정경의 지위를 놓고 겨루었다. 겨룬 적이 없어요. 이런 위경들 가운데 예를 들면 바나바서라든가 이런 책들은 기존의 어떤 정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혀졌지만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들어오려고 애쓰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겨루고 이랬던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건 성경의 형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왜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카톨릭의 입장은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언제라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은 이거 27권을 정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정경에서 빼 이렇게 얘기하면 정경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인 어느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에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정경에 관해서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경이 지금처럼 결집됐느냐 하는 것이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가는 거죠. 왜 이 책들이 정경에 들어왔을까를 거꾸로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사도들이 썼거나
사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썼을 때에 정경으로 인정받았다. 마태, 요한, 베드로, 또 마가나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베드로나 바울하고 아주 가까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문법 같아요. 히브리어 문법. 제가 구약을 하니까 히브리어 문법 보면은 문법책이 계속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히브리어 문법책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계속 있어 왔고 이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영어로 말하자면은 왜 I에는 M을 붙이고 위에는 R을 붙이지? he는 왜 is를 붙이지? 이거를 용례별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I에는 M을 붙이는 게 법칙이구나. 이게 문법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가 영어를 사용할 때는 I에는 M을 붙인다. 이렇게 해갖고 문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써져 있는 글을 보면서 I에는 M을 붙이는 거구나. 여기 봐도 M을 붙였고 저기 봐도 M을 붙였고 어딜 봐도 I에는 M을 붙였구나. 해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서 I에는 M을 붙인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뭔가 용례가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걸 연구하고 이건 왜 다르게 됐지 하면서 개정되고 하면서 문법책이 계속 바뀌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문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정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경에 대한 이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경이 결집되면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 책은 정경에 들어간 거고 이 책은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정경은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후대 사람들이 정경을 살펴보면서 이건 왜 정경에 들어와 있을까? 저런 책들은 왜 정경에 못 들어왔을까?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비슷한 공통점들이 이거 신약 정경들은 대부분 사도들이 썼거나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을 추려내서 얘기하는 거고 신약 정경에 대한 연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구약 정경은 선지자들이 썼거나 선지자적 인물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경에 대한 책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구약 정경은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뭔가 써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추론이에요. 신약 정경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구약 정경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그런 정경 결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쓰게 하셨고 이러한 책들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결집돼서 전체 66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 끝에 가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견해는 성경은 무료한 책들의 무료한 모음집이다. 전통적 개신교는 무료한 책들의 유료한 모음집이다. 자유주의는 유료한 책들의 유료한 모음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무료, 우류, 유류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 무호성, infallibility, inerrancy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류는 오류가 없다. 유류는 오류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카톨릭은 정경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오류가 없고 정경 목록 자체도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전통적 개신교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은 오류가 없지만 정경 전체 책 목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고 자유주의는 정경에 속해 있는 책들 내용 자체도 오류가 있고 정경 목록 자체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의 경우는 이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책 자체에 오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개신교의 입장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무료한 책들의 무료한 모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번역본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유료한 모음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지난번에 영감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성경의 무호성은 원본에만 한한다. 자필 원고. 창세기면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그것만 오류가 없는 거지. 그것이 사본화되고 번역본이 됐을 때는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페이지 개신교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의 돌보심으로 타당한 책들을 포함시키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믿는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수납과 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신교들은 또한 로마 카톨릭에게 교회가 정경을 창출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거나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경의 정경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이게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앞에서는 또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또 인정한다 수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자체도 이 정경에 대한 개념이 내가 볼 때는 오락가락해요. 뭐 회의를 해서 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회의를 해서 정했다와 받아들였다는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인데 이분도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경성의 표지들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지 어떤 책들이 정경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는 후대 사람들이 추론해내는 것이지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원저자여야 함 또는 사도들의 승인이 있어야 함 초대교회에 의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확실하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책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이것들은 후대의 추론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경이 결집이 됐는지 그 과정도 알 수 없고 그 기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그것이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정경으로 결집되었다라고 믿을 뿐이에요. 여기 뭐 마틴 루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할까 고민인데 이 8장이 성경 해석이고 9장이 성경의 사적 해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띄어서 다루기는 뭐한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마르시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대적인 책들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 유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태도를 취했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마틴 루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로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경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학자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루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한 반면 에스더서나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틴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에스더서하고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뺐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번역했어요. 에스더서도 번역하고 야고보서도 번역했어요. 그러면 루터가 그런 번역을 통해서 에스더서나 야고보서를 똑같이 정경으로 인정했느냐, 번역했으니까 똑같이 인정한 거다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땡이에요. 틀렸어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을 보면 자기가 볼 때 정경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에스더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을 번역하고 뒤에 따로 떼어놨어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 빼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빼가지고 신약 뒤에 따로 부록처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입장은 정경이 아닌 것도 아니고 정경인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책만 진짜 정경이고 그게 잘 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좀 약한 정경, 모자라는 정경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루터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 요약된 내용 보면 첫째, 정경은 헬라어에서 온 것으로 표준, 기준이라는 뜻이다.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책들의 모음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과 교회 의식이 기준이 된다. 개신교에서 인정한 성경 66권에 덧붙여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교회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책이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되어 왔는지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시온이나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 때문에 성경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들이 좀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동방교회는 우리랑 또 목록이 다르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베드로후서는 유다서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너무나 잘 써진 글이기 때문에 무식한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카톨릭이냐 동방정교회냐 또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경을 인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또 클레멘트서, 허마스의 목자서, 디다케 등은 정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경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읽혀졌던 책들이다. 근데 정경에 결국은 못 들어갔다. 교회는 정경을 정경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수납했다. 정경성의 표지는 사도가 저자거나 초대교회에서 인정되거나 정경이 다른 정경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후대 입장에서 볼 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성경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그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 성경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건 성경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도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알아?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덧붙인 것 역시 제 얘기를 성경 구절에 성경에 폭력을 가하면서 제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해석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내 말이, 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십니까? 해석이 필요 없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서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셨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중간에 지옥에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내용이 원래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빠져버렸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사도신경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찬송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됐는지 빠져버렸어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있어요. 옥에 가서 전하셨다 하는 내용이. 그럼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어린 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가, 얕은 물길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성경만 연구한 학자도 건널 수 없는 깊은 호수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사람도 그냥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 성경을 연구한 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다 쉬워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은 다 무조건 어려워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쉬운 부분은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옥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런 구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이 뭐고 성령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해석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첫째 단 제일 밑에 성경 해석에는 세심한 주의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까 제가 워치만 리가 얘기한 것도 얘기를 했었죠.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성경 대충 읽어서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세심하게 읽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학자들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이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들여다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 당시에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도 찾아보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또 어떻게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석을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그 자체가 자신의 대법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시 설명을 했죠. 밑에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이다. 이 칼빈이 주장한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불경으로 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른 성경 본문과 어긋나거나 위배되거나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 아날로기아 피데하고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아날로기아 피데는 신앙의 유비, 믿음의 유비.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는 성경의 유비. 뭐냐 하면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위배되면 안 된다.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위배되면 안 된다. 비록 그 한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요.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종종 그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 그 본문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율법, 그것을 지켰을 때 의로움을 얻는 율법,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율법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그 구절에 근거해서 알고 봤더니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말고도 또 있구나.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해석하면 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와서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율법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심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텍스트는 직접 접해 있는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문맥. 한 4, 5년 전에 문맥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을 다루는 책이 한 권 번역돼 나왔는데요. 해석에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해석은 그런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의 약 70%에서 80% 정도는 문맥만 제대로 봐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맥을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살펴볼 때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어떻게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는가, 꼭 살펴야 돼요. 왜 이게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 예를 들어서 오늘 7장 14절에서 18절 했으면 7장 1절에서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근접 문맥.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왜 여기 들어있는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구약 전체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맥에 의해서 본문을 봐야지 그냥 쭉 읽다가 이 한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왔다. 그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신학교에서 강의 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5분 스피치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한 거를 오해를 하고 짧게 설교를 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1장 8절이 맞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마음은 어떻고 신약에서는 마음이 어떻고 쭉 설교하는데 제가 그분 다 하고 나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아주 죄송한데요. 지금 이 본문으로는 마음을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된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으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신학적인 논의를 할 때는 원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번역본 갖고 하지 않아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세하게 살피고서 그걸 다뤄야지 내가 보고 있는 번역본에 마음이 나와 있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아니, 본문에 마음이 없다고요. 본문에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설교를 해요. 그런 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해 그랬으면 해입니다. 빵 그랬으면 빵입니다. 그걸 자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전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알레프가 들어간 어떤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하르라고 했다고 쳐요. 아하르라면 무엇 뒤에 그런 뜻이거든요. 무상들을 뒤따라간다 할 때 이제 아하르, 아헤르, 엘로힘 그러거든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간다. 그럼 이게 무엇 뒤에인데 여기 알레프가 들어갔네. 이거 하나님이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파자적인 해석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자를 조각을 내 가지고 마치 뭐 한문의 배선자를 조각조각 내니까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 이 배선자가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고요. 단어가 나오면 단어로 읽어야지. 왜 단어에 나오는 스페링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베레시트 했으면 태초에인데 그게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제일 끝에 나오는 타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종말에 대한 것까지 다 가지고 계셨다. 그게 이 베레시트의 제일 끝에 나오는 T가 의미하는 거다.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토라 포션인지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건 해석도 아니에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댄 브라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자는 댄 브라운은 소설가인 것 같고 제가 헷갈렸는데 책 이름은 맞아요.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예를 들면 히틀러 이름도 성경에 나온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히틀러가 안 나오는데 히틀러 여기 나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HITLER
사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여기 봐 히틀러 나오잖아. 비행기도 나와 성경에. AIR 에어플레인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 에어플레인이 돼. 그게 무슨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성경이 비행기를 얘기하고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아, 배고프다. 그럼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내가 배고프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이 저거 누구 때리고 싶다는 얘기구나. 아니요. 난 배고프다 그랬다고요. 그럼 배고픈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엉터리로 꾸며내냐고요. 문자적인 해석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상징으로 얘기할 때는 상징으로 해석해야죠.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 별을 이었다. 요한계시록에. 사람이 어떻게 머리에 별을 잇겠어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진아가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것도 아니 미국의 어느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했대는데 근거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5대 대통령이고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25장에 예언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에서 예언된 고레스가 미국의 25대 대통령 트럼프니까 그게 고레스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또 좋다 그러고 맞는다 그러고 강사로 초빙해갖고 집회에서 강연을 하게 하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지. 어떤 분이 그거 비판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인데 성경 어느 책 몇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짓이에요. 목사도 그럴 자격이 없고 신자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 성경은 다른 어느 책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규칙들을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책과도 같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바이블 코드 같은 경우에 누구도 어떤 다른 책도 바이블 코드처럼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글을 쭉 해서 이렇게 읽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여기 이런 단어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읽지 않는다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선입관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견해로 보려는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릇된 교리를 성경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성경적이냐? 그게 성경적이냐?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그 주장이 성경적이냐? 그 얘기가 성경적이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볼 때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냐 말이에요. 성경 구절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했냐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아니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그러나 말씀의 단단한 식물까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심한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낮은 개울이지만 평생을 연구한 학자도 건널 수 없는 깊은 호수와 같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은 너무도 복잡하고 심오해서 뛰어난 신학자들이 단연간의 노력을 투자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런 것들도 단순해, 간단해, 그냥 기도해봐,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취급을 해야죠. 쉬운 건 쉽게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몇 가지 성경 해석 원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사실을 서술한 본문은 교훈적 본문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참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르셨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적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었지만 문자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나를 공경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전에는 모르셨는데 이제야 아신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죠. 본문에 이제야 알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전에는 모르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은 전체에 맞춰서 해석해야지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비추어 해석해야 된다.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해야지 애매한 것 자체를 자꾸 키워나가면서 엉뚱한 소리로 가면 안 돼요. 그 암시적인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한 명시적인 어떤 것과 대립된다면 올바르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성경 해석은 논리의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만약 모든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고양이는 꼬리가 없다고 추론할 수 없다. 성경 전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율법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단적인 해석이라고요. 사실은 해석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이분이 여기서 간단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6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은 다른 여느 책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 애매한 부분은 보다 명확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논리의 법칙이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들어도 그렇겠네. 맞네. 성경 전체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 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 나 혼자서 고집부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뭐라고 그래든 상관없어. 성경 다른 구절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마지막 9장 성경의 사적 해석. 제가 계속 좀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이것하고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카톨릭 교회는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서 목록이 있었어요. 금지된 책 목록에 있었는데 금서 목록 1호가 성경이에요. 왜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느냐? 해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읽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건전한 신학과 신앙에 대한 배움이 없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문선명 같은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놓고 이거 따먹었다는 건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다. 하와가 아직 미성년자인 아담을 따먹었다.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원죄는 성적인 죄야. 성적인 죄를 해결하려면 성적인 것으로 해야 돼. 피가름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가톨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마틴 루터도 그랬지만 마틴 루터보다 더 앞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가 틴데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고 읽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직접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도 역시 금지되어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다른 일반 언어들로 번역하는 걸 금지했는데 그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몇백 년이 됐는데 종교회의를 열어서 너 이단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 무덤을 다시 팠어요. 무덤을 다시 파서 다 썩고 뼈만 남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곤장을 쳤어요. 곤장을 치고 화형해서 그 가루를 뿌렸어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루터도 이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죠. 이렇게 성경이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대두된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의 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기본 입장은 성경은 공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인정한 제대로 배운 신학자가 본문을 읽고 공식적으로 해석한 해석만이 옳지 어떤 개인이 신학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혼자서 성경 읽다가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돼.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이런 뜻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터의 이 선언, 성경 번역은 두 가지에 기여했다. 첫째, 로마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성경 해석의 권리를 되찾았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우리만 해야 돼. 로마 교회만 해야 돼. 로마 교황만 해야 돼. 로마 교회가 인정한 신학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권리를 독점했는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경 해석이 일반인들의 손에 맡겨졌다. 근데 이 두 번째 측면이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지나침, 즉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성경 본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문선명이 따먹었다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다 성경 읽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해해. 그건 너무 지나치다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읽겠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가르치고
퍼뜨려야.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주관주의죠. 주관주의. 주관주의는 성경의 사적 해석에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어 왔다. 그러나 사적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사적 해석, 성경의 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원리는 누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 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네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 해석의 권리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의무가 수반된다. 신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진리로 꾸며댈 자유는 없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공개를 안 했어요. 일반 신자들이 그걸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주면서 그걸 읽으면서 그동안은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칠성사, 뭐 고해성사, 성찬식, 견진성사 이런 거 다 이걸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7계단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는 종부성사 이런 걸 다 해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한 일반 신자들은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을 틈이 없으니까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믿고 거기다 플러스 칠성사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칠성례를 다 꼬박꼬박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이상한 어떤 논리 이런 거를 꾸며내서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 이 따먹는다는 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꾸며낼 자유와 꾸며낼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동반하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권리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다. 목사나 일반 신자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맞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구두수선공이나 똑같다. 그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와서 목사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왜 당신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당신도 좀 내 말을 들어. 왜 당신 맘대로 해?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 만인 제사장이라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고 그랬다고. 왜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래? 그런다고 그래. 그거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루터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했지만 또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들을 세워주셨다.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 한 건 안 알려져 있죠. 왜요? 그 말을 한 것을 안다고 하면은 불리하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 똑같은 사람이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제껴놓고 하나만 가지고 목사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 이러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목사라서 하나님이 점수 더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교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배워야죠. 근데 안 배우겠대요. 똑같대요. 뭐가 똑같아요? 객관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큐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큐티를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정해진 말씀을 읽어라. 읽고 너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내가 요즘 돈에 쪼달리면 성경 읽으면 돈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겠죠. 자식이 요즘 속을 썩이면 자식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겠죠. 좋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그럼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오케이인데 그걸 나한테 유리하게 막 비틀어서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코브라티스트에서 막 비틀어가지고 아프게 해서 폭력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토해내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사람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임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제끼고 하나만 책임은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냉랭하고 추상적이고 생명력 없는 것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특정 말씀에 대해 수많은 개인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한 가지다.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해석이 틀렸으면 어때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죠. 아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틀리지 않게 하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고 해서 하는 적용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올바른 은혜가 아니라고요. 먼저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가 중요해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에 근거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물어야지.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여기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 성경 어디를 읽다 보니까 500 이러고 나왔네.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500만 원 준다는 얘기구나. 그 본문이 나한테 500만 원 준다고 그랬냐고요. 그런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읽고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랬더니 정말 돈이 들어오던데 그건 정말 돈이 들어와도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 정리합니다. 요약입니다.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민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모든 신자들은 성경의 사적 해석의 권리와 책임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사적 해석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 교회 전통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는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의 주장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맞게 읽어라.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맞게 읽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보다 우선적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사적 해석이 주관주의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너 네 마음대로 읽어. 그 얘기 아니에요. 사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적 해석 원칙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의무도 함께 부여한다. 다섯째, 모든 성경 본문이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오로지 한 가지다. 의미는 한 가지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해석학에서 다룰 문제지만 중세 교회는 한 본문이 적어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의 성경 종교 개혁의 성경 해석은 의미는 하나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것은 흰색이다. 그랬으면 흰색이다라는 의미 하나만 있는 거지.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데마다 원할 때마다 금색도 될 수 있고 왜 본문이 흰색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왜 흰색만 가르쳐? 나는 금색이라고 읽고 싶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용도 중요해. 사실은 기존 교회가 해왔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 교훈을 주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 적용이 약하죠,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는 알려주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적용을 강조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요. 적용 강조해야죠. 당연히.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말씀을 읽고 외운다고 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맞아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당연해요. 그러나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에서 돼야지 말씀의 의미를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방식의 적용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기존의 교회가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약점이 있었다고 해서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사적 해석,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같이 갈 때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주장도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